말씀을 맡은 종을 어느 곳에 보내실 때 반드시 들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 것도 믿으셔야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골로새 교회 같은 예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자주 옷감을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루디아라는 자매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복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자주옷감이라는 건 고급 대갓집 사람들이나 입는 옷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가서 사기를 쳐야 되겠죠? 그렇게 준 것도 아닌데 이게 어디서 수입해온 특산품이고 막 그러면서 가격을 막 비싸게 불려 산단 말이야. 사치주하고 자주옷감, 이게 이제 왕족들이나 입는 이런 부드러운 옷, 이런 비단 옷,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만든 비단이고 이게 막 이렇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거 중국에서 원가는 얼마에 내가 들여왔는데 얼마만 부주고 판다 이래버리면 안 사버려. 안 사. 워낙에 준 거라. 이거는 이 한 벌밖에 없다고. 이게 지금 막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야만 대갓집 마님이 홀딱하고 화내가지고서는 막 그냥 100원짜리 가지고 10,000원씩 받아버려도 그냥 감사하다고 말해가면서 다음에 또 이런 거 좋은 물품 또 구입하면 또 오시라고 막 내가 사람 소개해줄게 이러는 거거든. 그게 자주옷감 양사라는 거예요. 자주옷이라는 게 뭐예요? 자주옷. 왕족들이나 입는 옷이죠. 그 부드러운 옷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뭘 하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나갔더냐? 그 얘기가 왜 나온 말이야? 그런데 그 여자가 자주옷감 장사를 했으니까 먹고 살라고 그걸 하니까 입에 거짓말을 붙이고 사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사람들은 그게 생업이니까 하는 건데 양심은 살아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딱 들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를 예수 믿는 자로 당신이 알거든. 우리 집에 가서 내가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당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루디아 자매네 집에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얻은 것이 골로새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됐어요. 이런 것처럼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흠결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은혜로 들리지만 자기는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실은 죄인이면서 사실은 자신이 함이니까 자신이 껌둥이면서 남의 흠을 잡고 더구나 자기 아버지의 흠을 잡고 고자질을 할 정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다 이거예요. 내 생명의 근원이 나의 생명이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하체를 내놓고도 잠이 든 것을 비방할 처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서 내가 나왔다 이거예요. 이 껌둥이 신세가 어디서 나와서 거기서 나왔지. 그런데 이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원천적인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가서 비방을 할 정도였으니까 자기 생명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누워서 우리나라 말로 누워서 침 뱉기거든 그것이. 그런데 자기가 누워서 침 뱉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비방할 때는 그렇게 거짓말 섞어가면서 하는데도 은근히 기분이 좋아. 은근히 기분이 좋아. 그게 저주받은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함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함족속과는 혼인을 못하게 한 것이 이유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면서 남의 흠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이렇게까지만 해도 벌써 충분히 이해가 다 되시죠? 응?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그 노선이 어떻게 갈라지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지 의도가 구약성경에 이미 다 감춰져 있다 이게 이렇게. 셈 족속은 스룹의 아들 나홀은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으며 하란의 딸 밀가는 나홀과 혼인하여 밧단 아람의 나홀성에 거하며 라반과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어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라반의 딸들과 그녀들의 몸종들을 취하여 12지파와 디나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28장 8절 읽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이스마엘도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에서도 또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셈계보 사람들을 가서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의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더니 네피림을 낳았다 한 데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노선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장가들 세상에 오셨죠.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 특히 7 귀신 쫓아내준 막달라 마리아 제일 사랑했죠. 예수님도 그녀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 생에서는 그 사랑을 맺지 못했죠. 이 생에서는. 눈물 나는 이야기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을 얼마나 애가 달어. 어제 우리 수잔자매 결혼은 해놨는데 남편이 훌쩍 떠나가지고 2년 후에 다시 데리고 오겠다 해가 2년 동안 그때 피아노 배웠댔잖아.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 나서 보니까 엄마 그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가 그 앉아서 딸이 피아노 치고 앉았을 때 그 심정을 아버지가 자기 자식의 심정을 얼마나 잘 알겠어. 그러니 그거 뭐라고 발도 못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그러면서 할 때 그 가슴이 얼마나 됐을까. 또 그 남편 보고 싶어 그리워가지고 날마다 피아노나 뚱땅거리고 앉았을 때 그 심정이 2년 동안이라면 참 어땠을까. 이게 다 그림이나 다 보여가지고 그게 우리 형제 묻을지던 거지. 우리 형제 너무 묻을지던 거지 그게. 자, 이런 것이 그건 인생사의 일이지만 이것이 예수님과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이야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연계시켜서 야, 하나님은 이런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신데 주님 만나기를 그렇게 그리워해가면서 사람 보고 싶으면 사람 못 견디는 거거든. 다른 거는 몰라도 사람 그리우면 이건 살 수가 없어. 막 도울 것 같은 건데, 그게.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2달도 아니고, 2년을 그랬다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셔 놓고 나서는 지금, 이게 서로 애간장 높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느 날은 이루어집니다, 이 사랑이. 예. 막달라 마리아가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주님을 사랑했는데 7 귀신이 붙었었다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 7 족속인 것처럼 죄라는 죄는 그 속에 가득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이다. 표현을 할 때 그게 7 귀신이다 그래요. 가나안 7 족속이라는 말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7 귀신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사람들 속에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가 가서 동무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거 하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7 귀신이라는 게 구약성경에서는 가나안의 7 족속이다 이렇게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사람 속에는 온갖 귀신이 다 들어있죠. 이런 사실이 너무 절실하게 깨달아져서 스스로는 이놈의 귀신 쫓아내려고 해도 귀신이 나를 더 잡아먹으려고 덤비니까는 도저히 어떻게 몸부림도 쳐보고 고개도 흔들어보고 별짓을 다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나는 사람이래야 주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귀신 쫓아내줘야 맑은 정이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바울이 사울일 때는 귀신 붙어가지고 그런지도 다니다가 이제서 내가 정신 차린 말한다고 그러잖아. 귀신 쫓겨나가야 정신이 딱 맑은 정신이 오는 거거든. 우리들이 이런 사람들이 답단 아람에 있는 처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육적으로는 너무 더러운 여자지만 영적으로 주님이 너는 의롭다 해주심을 받은 사람이래야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하면은 죄인인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깨끗한 척하는 사람 치고 자기 죄를 숨기려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백하고 내놓으려고는 안 해요. 그냥 신사복도 날마다 깨끗이 데려입고 넥타이 메고 다니면 그럴듯한 것 같더죠.
난 뭐 목이 답답해서 저 넥타이를 잘 안 매는 성품이지만, 뭐 넥타이 매는 게 또 이런, 넥타이 매지 말아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넣으시지 말고, 위선을 하지 말라요, 위선. 하나님 앞에는 정직이 제일이다. 정직이 제일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주님. 다른 사람들 말을 계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함이고, 내가 가인이고, 내가 저주받은 자지, 누가 저주받은 자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구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에게 뭐 한다겠어요? 표 준다겠어, 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너를 만나는 자가 함부로 너를 죽이지 못하더니 표를 맡겨주겠다. 그게 구원표라는 거예요. 그처럼 죄 때문에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해서 내가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그 표와 계시록의 666이라는 짐승표와를 대조를 딱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표가 두 표가 있죠. 물은 구원의 표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서에 보면 구원표도 있죠.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에 물을 구원표를 이렇게 주면 이 물로 영혼을 씻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영혼을 구원하는 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으면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표를 대비해 놓고 있어요, 표. 표시를 받았다라는 건 인칭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구속으로 성령의 인을 받을 것이냐, 자칭 나같이만 양심 바르게 살으라고 이런 소리는 하고 앉았고, 예수가 반맥이냐고 뭐 이런 소리는 한 거고, 지가 양심이 바르면 얼마나 바른데, 인간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운데, 인간이 선하면 얼마나 선한데, 누가 선한 건데 또 누가 의로운 것인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정말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홀 성 사람만 꼭 가서 신부로 취해라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홀성에 신부를 취하러 오셨던 거예요.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이 나홀성 여자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가난한 여자를 좋아한다. 가난한 여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육신적으로야 히브리인들끼리 혼인을 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함족속들과 혼인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배당, 성당, 신부님, 목사님들이라는 건 전부 세상 죄인이면서 자신이 무슨 죄인도 모르는 사람들과 혼인을 한다 이거예요. 예배당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러면 큰 예배당,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다 아내를 삼아버려. 그럼 그 중에는 막 신학 박사도 나오고 큰 자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큰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상속해 주는 게 아니다. 계보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계보가. 충분히 이 정도 지금 오늘 벌써 2주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충분히 다 들려야 되겠어요.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모성이 있을 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할 때는 어떤 신앙이라는 노선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있을 때도 자칭 의롭다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하고 죽였어요. 자신들이 의인을 죽였다 이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였어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자신들의 손으로 생명의 주를 죽였어요. 그 일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뱀의 후손인 가인이 의로운 동생의 의로운 피를 흘린 것처럼 그 계보가 유대교인들에게 쭉 흘러나왔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우리가 그때 살았었다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지 말았을 것을 흘리지 않았을 텐데 해감성이가 너희 입으로 너희가 그 조상의 후손됨을 너희 입으로 지금 시인하고 있구나. 너희 종자가 그 종자야 이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얘기네 지금 본 거예요. 스스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무지한 피를 흘렸는데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런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는 그들이 흘린다 이거예요. 또
그게 뱀들의 후손들이다 이거예요. 피를 흘려가면서도 빌라도가 나는 이 피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랬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으로 피의 양이 채워진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후손 싸움으로 또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자칭 자신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죽으면 천당 갈 거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진리의 노선을 가는 사람은 거짓, 복음과 상관없는 외식 위선자들에게 박해를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노선이 계속 흘러가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곳에서 있어서 거기서 어떻게 내가 깨달은 걸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요즘에 이단 바람 들어가지고서는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고 뭐 어느 부역장님한테 뭔 얘기했다 하면 벌써 속바로 전도사 통해서 담임 목사 귀에 쏙 들어가거든. 그러면 벌써 나름대로는 딱 울타리 딱 쳐면서 그 사람이 요새 요주 인물이니까 그 전화 같은 거에서 여기 오거든. 조심하라고 딱 해놔버리거든. 데리고 나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못 데리고 나와요. 소문 다 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 양심이 살아있으면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 돼. 나 살아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성경이라는 건 구원 얘기하면 내 구원 받으라는 것이 남 생각할 겨를이 없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엘로힘 말씀을 받은 자들과 노아의 때 하나님이 버리고 떠난 육체 곧 죄인이 된 사람의 딸들인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함자손 가나안 여자 이방신의 딸들에 대한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말라기서 2장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말라기서 강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강해 책 11조 강해에다도 잠깐 언급을 해놨지만 말라기서 강해를 한번 읽어보시면 눈이 열릴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는 하나인데 노소는 갈라진다는 얘기 이미 했어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가인 제사장의 노선과 아벨 제사장의 노선이 갈라지지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 이름은 같은데 야곱의 노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흘러가고 라반의 노선은 나홀의 하나님으로 흘러가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똑같은데 아브라함은 똑같죠. 딱 나눠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성경에서는 이런 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해가지고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야 어떻게 기도하는 게 아닐 수가 얼마든 있어요. 마귀에게 기도할 수가 얼마든 있어요. 이 세상 축복 주는 세상 신에게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의 비 마귀에게 났다. 너희는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이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라는 말은 근원,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거 창세기 38장 이야기죠. 유다가 친구의 꿰매 빠져가지고 가나안 사람 친구 꿰매 빠져가지고 아둘람으로 데려가서 가나안 여자를 쬐가지고 아내를 얻었잖아요. 유다의 아내는 가나안 여자지요. 우선 여기 이렇게 적어놔도 창세기 38장부터 대답을 잘 안 하는 거 보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성경을 많이 읽어두셔야 돼. 성경을. 어디서 어떤 말이 나오면 성경 어디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라는 거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 집회를 할 때 이게 빨리빨리 끌어나가기가 쉽습니다. 창세기 38장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요셉 얘기가 나오고 38장에 가서는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37장은 요셉 얘기죠. 38장은 유다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요셉보다 유다가 형이죠. 유다는 넷째 아들이니까 요셉은 지금 11째 아들이죠. 11째.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친구를 잘못 새겼다 이 말이에요. 아둘람 사람 가나안 족속 사람을 새겼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아마 이제 이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이 가나안 여자를 소개를 해줬겠죠.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이었어요. 그를 취해서 동침을 하였다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였다. 에리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신약에 보면 바예수라는 사람 나오죠. 내가 예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가, 유다가 가나안 여자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그 두 아들의 아내가 누구냐면은 누구였어요? 다말이라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었죠. 그게 엘이라는 사람의 장자의 아내였는데, 엘이 죽으니까 유대인 율법에 따라서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는 게 대를 이어야 되니까 오난이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난이 하는 짓도 악해가지고 하는 짓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둥이 셀라가 여자를 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셀라를 또 그 형수에게 들어가게 해줘야죠. 그런데 유다가 그것을 보류했다 이거예요. 이 며느리 인연이 내 자식 다 잡아먹는 아주 이 집안 망칠 년이 들어온 거거든 지금 유다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자기 막둥이 아들을 자기 그 며느리에게 들어가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는 친정으로 쫓아내버렸죠. 예. 그럼 이제 친정에서 과부의 옷을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과부 옷을 입고.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 과부잖아. 그래서 과부의 옷을 입고, 유대인들은 과부는 과부의 옷을 입는단 말이야. 과부라는 표시를 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야 눈이 띄야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과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난하고 장가들기 어렵고 한 사람들은 과부나 취해서 하는 걸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과부 옷을 일부러 입히는 거예요. 총각 같으면 과부와 혼인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 이제 여자를 구분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의 행습이요, 그게. 자, 이런 창세기 38장의 배경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유다가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나온 씨를 유전시키지 못하고, 다말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의 씨를 유전하긴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끼리 이제 만나서 씨를 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유다는 정확한 이스라엘의 왕족 씨잖아요, 그게. 그런데 가나안 여자가 낳은 그 아들로 히브리 여자를 취해가지고, 그 며느리는 히브리 여자였으니까 여자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가나안 족속과 혼혈이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 결국은 시부와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을 상징이 됐어,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읽을 때, 이거 성경이 이거 완전히 더러워서 못 보겠구만. 저는 또 얼마나 깨끗한데 또 그러면 저는 또. 지가 깨끗하면. 지가 그런 기회가 안 줘져서 사람들이 보니까 눈이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지, 저는 기회가 주어지면 않을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러면. 이게 다 소문인 소리요. 유다가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창년 줄 알고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말로 하자면 해석하기 참 어렵죠. 잠자리를 하는데 얼굴이 누군지도 모르고 잠자리를 했다는 게 참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어요. 예. 그건 비유죠. 유대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씨를 심는 일도 서로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고 관계를 맺는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사생자라고 그래요. 누구 자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암흑지 중에서 그냥 더듬는 거예요. 말하자면. 야곱이 초단에 취할 때, 라헬 취할 때도 라헬이 아니지, 레아를 첫 번째 취할 때도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어떻게 이제 순날밤을 지내고 보니까 그 이튿날 날 밝아서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더라잖아요.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건 유대인들의 스승이나 유대인들의 신앙이라는 서로가 내 남편이 누군지, 내가 누구 시를 받았는지 모른다 이게 지금. 그만큼 유대교 율법 제도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미하다 이거예요. 얻으며 모두가 다 분명한 게 없는 거예요. 얼굴을 맞대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이런 것이 이제 다 상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롯도 보면 자기 딸이 뭐 술 취해가지고 뭐 눕고 일어난 걸 몰랐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뭔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생명의 납을 맺는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없는 상태의 생명의 납을 맺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다 몽학선생의 상태. 몽학선생이 이제 율법 제도에 관한, 제도권에 관한 율법 형식적인 것만을 가르친 씨뿌림을 그렇게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뭐 한 가지도 명확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 남편 얼굴도 모르고 자기 부인 얼굴도 모르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더니 내 피름을 낳았다는 그 노선이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지금. 네. 자, 이제 말락에서 다시 갑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알고 이제 가는 거예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 말은 무엇 거짓을 행한 거예요? 세라가 장성하였으나 다말에게 들어가게 안 한 것은 거짓한 거죠. 사실은 아들이라고 세라 하나 남았는데, 이거 또 며느리 방에 들어가라겠다는, 이거 또 나오면 이건 자기 이제 대가 끊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속이고 나서, 그 자기 양심은 속이고 나서 친정에 가 있어라, 내가 부를게. 애가 자랄 때까지 좀 친정에 가 있어라 했는데, 사실은 애가 장성했는데도 부르지 않으니까 다말이 기다리건 도저히 아니다 싶으니까 창녀로 가정에 가 자기 시아버지가 딥나로 가면 거기 이제 양떼를 치는 털 깎을 때가 돼서 잔치하러 간다는 걸 알고는 그날 그 딥나 우물가에 딱 창녀처럼 오고 앉았는데, 원래는 딥나에는 창녀가 없는 동네라는 거거든. 자기 마누라 죽어가지고 오래해서 이제 외롭게 지내다가 이제 창녀가 여기 있으니까는 가다가 말을 걸었는데, 좋다고 들으라고 이제 그랬는데, 뭐 화대는 그러면 뭘 주래고 염소새끼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염소새끼 현품 없는데 그러면 그 증거품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지팡이와 도장과 도장끈을 달라 해가지고 그걸 맡기고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약속만 받았다. 유대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속자에 대한 약속만 받았지 실제적으로 구속자가 이런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의 신앙인 거예요. 기독교인의 신앙이 다 그거죠.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만 계속 기다려.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 오시지 않았냐 이거예요. 어느 날 오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여태 안 왔느냐고. 그 어떻게 된 거냐고. 여태 안 왔으면 그럼 2000년 동안 아는 사람이 앞으로 아는 예수님이 2만 년 지나간다고 오시겠냐고. 당신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안 왔고 당신한테도 여태 안 왔으면 영원히 안 온다는 뜻 아니냐고. 그러면은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뭔 소리냐고 막 공중 그러면 나팔 불어가면 주님이 올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소리라는 건 뭔지 잘 생각해 보라고. 주님이 마태복음에 다시 오실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천사들을 보내니 천사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인자가 다시 오리라 그랬는데, 허공에서 무슨 놈의 천사가 무슨 놈의 나팔을 어떻게 분다는 소리냐고. 뭐 트럼펫 부는 소리야, 뭐 섹스폰 부는 소리야, 무슨 소리야 도대체, 뭔 소리 분다는 거야 그게. 기타 친다는 소리야 뭐야 도대체. 막 이러면 또 그걸 왜 안 믿니? 왜 나보고 안 믿니? 그거 왜 안 믿냐고 말. 나는 벌써 믿어가지고 내 안에 이미 와 계신데 막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저기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앉아 있고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 안 믿냐고 막 또 이러고 따지고. 난 답답해 죽겠어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버림을 받은 자다 이랬어요. 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 계셔야지. 무슨 소리야. 혹은 어디 무슨 놈의 자고 오른편에 문 그물자 타고 어디 앉았단 말이야 도대체. 이게 다 불신자들이다 이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에게 속아서 사실은 안 믿으면서 믿는 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되게 영접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 다말이 시부를 드러나고 영접하는 거잖아.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들을 때 마음에 믿어지는 것을 내 말씀의 씨가 나의 마음태에 심어져서 내가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데, 구약성경에 생명의 납을 맺는 건 전부 이런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납은 씨를 심는 거죠. 씨 뿌리면 않는 것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엉뚱한 소리하고 예수님이 여태 안 왔다고 말해. 그날 나 시집갈 거라고. 그래서 여태 그럼 첫날 밤 다니래 맞고만 안 다니라고. 약혼식 안 해봤어? 이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약혼녀의 관계가 되어져 있어야 주님이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시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뭐예요? 나 이거 딱 하고 너 껍질 벗어 이제.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온전케 된 영혼이 혼인을 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 나를 데려가려 영혼의 세계로 데려가시려고 생명의 주인이 나에게 또 오는 거잖아요.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얼마나 쉬워요. 주님이 내 안에 이미 계셔야 나와 함께 영광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 유다가 얼마나 위선자인가. 자기가 그 짓을 얼굴도 못 보고 저질러 놓고 나서는 혹이 유다에게 가서 당신의 며느리가 행음을 하였고 그 행음으로 인하여 잉태하였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래? 그 참년 이거 당장 꺼내 불살라 죽여버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가 일 저질러 놓고 지가 죄인이라는 의식은 없이 자기 며느리만 탓했다 이 말이에요. 남탓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의롭거든 아직. 지가 저지른 죄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않거든. 그런데 나중에 발 빼려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게 중국품 이거 이임자 때문에 다 임신했는데요. 그럼 이렇게 보니까 짓거들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롭다. 이러면서 이제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경 이야기가 얼마나 멋있게 전개되는지 몰라요. 구속사를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창세기 38장에서 저지른 그 일이 유다 왕족 계통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 유대 나라 전체로 이걸 확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 해석에서는 영적 간음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간음을 행했다고 느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유다가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런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은 가난한 여자들과 결혼했다 그 말이잖아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라는 건 제사장들도 포함된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구약성경에 장막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끊어진다, 끊침을 받는다 이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갔다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런 데로 다시 쫓김을 당하면 죽은 거죠. 그게 영적으로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혼을 당하면 죽는 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혼한 부부는 내가 첫날 그 얘기했었죠. 아내만 죽는 게 아니죠. 몸만 죽는 게 아니라 머리도 죽는 게 잘라져 버리면, 목이 잘라져 버리면 머리와 몸을 하나님이 연결을 딱 시켜놨는데 딱 잘라주면 머리도 죽는 것이지 몸만 죽는 게. 그게 구약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의문의 율법 말씀이라는 건 전부 죽은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의문의 말씀 문자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다 이거는 그는 죽은 신을 섬기는 중이다 이거예요. 이 문자 속에 살아계신 신성과 그분의 살아있는 인격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 마음을 온전케 만들고 해야 내가 살아난 사람이란 증표를 가진 사람에게 구원표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단을 가리게 한다라는 것은 창세기 38장에서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친정살이를 하면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를 했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족들, 제사장족들, 여기는 제사 드리는 자도 포함된다 했으니까 유다의 그 아들들만이 아니라 레위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도 다 똑같이 이런 부정을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혼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 여자는, 가난한 여자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예배당 왕궁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소년 시절에 어린 날 하나님이 중매해서 배필로 맺어주신 그 안에는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예. 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봉헌 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는 고아와 구약시대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이 땅에서는 힘이 없는 빈천한 사람들을 제사장족들과 왕족들에게 맡기고 부탁하시면서 너희가 그들을 잘 돌봐줘라. 나는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남편이 되는 신이다. 세상에서는 그들이 멸시당하고 천시당할지라도 왕족들, 제사장족들 너희는 나의 대리자들이 아니냐. 너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잘 도와줘라.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은 예배당에 무슨 헌금을 가지고 와야 뭐 돌봐주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니까 배척해버린다. 하나님이 소시적에 그들을 맡겼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빈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왕족들과 제사장족들에게 맡겨놨더니 그런 사람들은 배척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 했어. 그 어려서 맞이한 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다 이거예요. 분품이라도 있고, 그래도 학벌이라도 좀 괜찮고, 큰 회사라도 운영하는 사람 차 타고 예배당 마당에 나오면 맨발로, 벗은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창문 열어줘가면서 그냥 허리가 90도가 되도록 절해가면서 어서 오시라고 막 하면서 상석으로 올라오시라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하나님이 소시적에 짝져진 고아와 과부와 빈천한 자들, 나그네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배척해버렸다 이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일인데 하나님이 그 왕족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심리를, 하는 짓거리를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나도 세상에서 너 멸시받고 천대받는데 하나님의 집에까지 와서 하나님한테까지도 배척을 받으니까 그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에 대한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서 정죄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근접도 못하게 하고 부정한 여자들이 여기가 안 된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돈품이라도 갖다 내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다 하나님이 맺어준 짝도 아닌데 그들과는 짝을 맺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육체로 경건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의 후손을 낳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심령을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를 미워하노라. 하나님이 어려서 짝져준 그 여자에게는 이혼증서 써서 쫓아냈다 이거. 성전 근처에 두르지도 못하고 왕궁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고 귀족들로 아내를 삼고 왕후를 삼고 귀족들로 제사장 성전에 점을 갖다 바치면 큰 점을 갖고 올수록 할렐루야 아멘이고 이런 짓을 계속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세상 말로 말하자면 열통이 터진 거죠. 왕족들과 제사장족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그릇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왕족들을 이렇게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그런 불쌍한 양무리를 학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고,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맡긴 어떤 양무리를 아내로 취해서 어떤 자기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주 천한 신분의 사람을 아내로 취하면 그 사람도 귀한 신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 너희 주위에 내가 덜 두는 것은 너희가 나의 말을, 나의 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여부를 내가 시험해 보려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아. 그러면서 11조 얘기하면 저희가 11조 떼어먹는 도둑놈이라고 지금 이게 전부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왕족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말라기서가. 그런데 평신도들을 여러분들 11조 떼어먹지 말라고, 이 11조 떼어먹는 도둑놈들이라고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11조를 누가 떼어먹는데?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되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 말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오히려 기뻐하고, 악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돈 푸내했다고 어깨에다 힘주고 괜히 사람을 깔보고 이런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해져가지고 높아져가지고 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은 다 똑같은 생명의 존엄성을 다 똑같이 부여받고 온 거예요. 다만 누구는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해도 부가가치를 많이 낼 수 있는 기능을 타고나지 못했을 뿐인 것이지, 그렇다 해가지고 그 생존권, 그 양심까지도 막 밟아도 된다 이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속에 양심을 주셨는데. 그 절대 이건 기독교인들은 지금 목회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특히 좀 잘 소화하고 받아가지고 인터넷상으로라도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남편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으면 생전 종로로 나갈까? 아내의 신분으로서 지혜를 주지도 않아. 그 사람들은 사실은 부려먹는 종의 신분으로 그냥 낮춰버리고 말지. 돈 내는 무슨 도구야, 돈 내는 도구. 이런 신앙생활 종결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이번 특별 집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이 메시지 내용은 지금 114페이지인가 이랬는데 뭐 38페이지밖에 못 했네요.